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로 21절 말씀을 김창수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 357쪽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건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웃음이 없고 늘 불안하고 미래가 두려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순간순간 행복을 누리며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러잖아요. 라틴어에서는 순간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아마 이 제목으로 이런 설교 말씀은 여러 번 아마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를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몇 장을 살폈죠? 지난주에 14장이었죠. 24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10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왜 건너뛰었을까요? 이제 15장부터 23장까지는 땅 분배를 어떻게 했는가, 어느 지역은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은 어느 지파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제 지적도를 지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남겨진 땅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그 땅은 다른 지파에게 매도하거나 또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그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대대로 그 지역은 그 지파가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부분을 다 건너뛰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으로 건너왔습니다.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는 주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굉장히 복된 상황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저만 하더라도요 우리 아버님을 제가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갑자기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정말 아버님 존경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제가 아버님한테 한 번도 얻어맞지 않았거든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님이 성품이 엄마한테는 많이 맞았어요. 엄마한테는 좀 잘못하면 다듬이돌에 올라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쌀이가지로 이제 맞았어요. 피가 나도록 맞기도 하고 엄마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님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랬던 아버님인데 갑자기 그렇게 이제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말 아버님께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쳐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퀭한 눈을 바라보는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인생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찬송가 가사처럼 곳곳에서 죽을 일들은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작별을 해야 한다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험난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너로 말미암아 내게 기쁨이 넘쳤다. 너로 말미암아 감사가 더했다. 그렇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미래를 우리가 한치도 앞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 챗 GPT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챗 GPT를 개발을 했던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도 자기도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장치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은 이게 심각한 세계 질서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본인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유언을 이제 하면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언을 해두면 돌아가시면 그 유언이 우선적인 그런 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는 첫째 아들에게 주고 집은 둘째 아들에게 주고 이게 다 예금 통장은 셋째 아들에게 주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챗 GPT가 지금의 AI가 말이죠. 부모의 음성 녹음을 통화 기록 이런 걸 넘겨주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어떤 글을 집어넣으면요, 그 음성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근데 구별을 못합니다, 전문가들도. 이게 정말 그 사람 목소리인지 아닌지. 진위 구별이 어려운 겁니다. 세계가 큰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은행 없어집니다, 앞으로. 은행이 뭐가 필요해요.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데. 또 3개월 안에 가장 최고의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종목을 정해달라고 그러면 3초 안에 답이 나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곧바로 도래합니다. 지금 3년 안에 지금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인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될지 두렵고요. 이거 개발했던 사람도 자기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에서도 전부 다 이제 로봇이, AI 로봇이 배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점점 그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고 믿지 못할 사람보다는 좀 비용이 처음에는 들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싸더라. 그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평소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5글자가 있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있을 때 잘해.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시작.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요, 죽음을 앞두고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좋은 것들을 대를 이어서 이 후손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단판을 벌이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마지막 당부에 백성들은 다행하게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16절에 그리고 21절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우리도 화답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대조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하나님 중심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혼합주의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작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하거나 또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믿는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보에 지금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우리가 연재를 했었습니다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기초가 되었던 도르트 신조를 주보에 계속 싣고 있잖아요. 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계시죠? 우리 구역장님들은 줄을 그어가면서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우리도 함께 계속 읽어나간다면요, 아, 이게 믿는 자의 도리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에는 여호수아의 하나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공고한다고 할지라도 그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믿을 만한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권고했던 그 말 그대로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의 권면에는 여호수아 자신의 신앙이 잘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1절로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 아브라함부터 당시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500년 역사를 간추려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근데 여기 14절에 시작을 하는 말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나온 이스라엘 역사를 받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500년 역사를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가 잘 이해하고 믿었던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천하 만민에 포함되어 있던 우리가 극동 지역에 있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속에서 허미트 네이션으로 알지 못했던 숨겨진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정말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20대, 30대 초반에 그들이 정말 자기 땅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최고의 이제 진로가 보장되었던 그 진로를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왔다가 이질로 콜레라로 이 땅에 죽어서 여기에 묻혀 있는 그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됐고 복음을 알게 됐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도도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제 이르게 됐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500년 전부터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외하고 또 온전히 그리고 진실하게 섬기기로 고백을 하고 작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우상처럼 죽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들 섬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역사를 가로질러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즘 우리 행복한 목회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책을 읽고 하고 있는데요. 장 깔뱅이죠. 프랑스 말로는 장 깔뱅이고 영어로는 존 칼빈인데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여러 번 펴냈잖아요. 적어도 4번 펴냈습니다. 근데 4번 펴낸 것이 이제 수정되고 증보되고 해가지고 점점 양이 많아집니다. 근데 마지막 그 라틴어판이 1599년에 나온 판인데요. 이것을 우리 총신대 또 칼빈 학교 회장을 하셨던 우리 교수님이 잘 번역을 했어요. 정말 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지금 같이 읽고 있는데요. 그 칼빈을 보면은요, 칼빈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다 보니까 다른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칼빈은 제네바의 시장으로 있었어요. 제네바의 시장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시장으로 있으면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뭐를 얘기했냐면 지난 주일 예배 빠진 사람들 명단을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빠진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다 처분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런 칼빈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거의 90%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이면
종을 치고, 종을 치는 것도 거기서부터 출발했죠. 교회를 가고 그런 것이 다 이제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칼빈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인간의 만든 제도나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은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도 성도들을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또 진실하게 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기 때문이고 진실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 이미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죠.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적으로 섬겼다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근데 뭐를 좋아하냐면은 평탄, 형통, 요 말을 너무나 좋아해요. 이 말을 기억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평탄한 인생이 되었으면, 형통한 인생이 되었으면 바라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특별히 이걸 바랬어요. 기도할 때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늘 기도했던 것이 기억. 근데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평탄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하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요? 율법책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늘 입만 열면 남을 험담하는 말, 또 뭐 흉보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구나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함께 민수기를 지금 읽어가면서 얼마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습니까?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그렇게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그리고 행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행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임한다는 겁니다. 평탄과 형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지키는 이런 모습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근거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뿐만 아니라 진실함으로 섬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진실하게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과연 마음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한다면, 내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참여형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순서에 따라서 우리 안내위원들이 모든 순서를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안내를 하십니다. 뭐 안내하지 않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안내하신 분들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매번 모두 예배 순서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도 같이 힘있게 아멘도 해주고 같이 격려도 해주고, 또 그 기도의 내용대로 나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달라고, 나도 대표 기도하는 자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할 때도 맞습니다. 찬양할 때도 찬양의 가사 그대로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찬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찬양이 그렇게 감미롭고 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이제 섬기는 것, 이것이 여기 진실하게 섬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그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온전하고 진실한 신앙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잘 간수하고 견고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주로요, 이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것은 혼합주의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상숭배라고 아마 답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제1도, 제2도 전부 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십계명의 1, 2계명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보다 더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주인공이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떡합니까? 뭐 신한테 비는데 신이 있다면 이런 전제를 달아가지고 막 비는 거예요. 또 비는데 뭐라고 예수님, 부처님, 뭐 공자님 막 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상님, 성모 마리아 하면서 막 빌어요. 온갖 신이 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싱크레티즘, 혼합주의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째 단어가 이제는인데요.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볼 때 아직까지도 땅 분배를 다 마친 이 순간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저쪽 서쪽에서 지키던 즉 에돔, 모압, 암몬이 있었잖아요. 그 암몬의 신들, 모압의 신들, 에돔의 신들을 여전히 그들이 이제 받아서 섬기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그런 우상들을 여전히 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워버리라고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게 뻔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집에 부적을 붙이고 두신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따라서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반대한다고요? 몰래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성화 액자 하나 걸어두시고 어느 날 남편이 물어보면 이게 왜 바뀌었지?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요, 무가치한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대대적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섬길지 지금 바로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꼭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가, 꼭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가, 그거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다익선이지. 그래서 여러 신을 다 섬기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요, 야오로즈 노 카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일본어 하시잖아요. 예, 들어보셨죠? 800만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신, 바다의 신, 냇물의 신이 있고요. 부엌에 들어가면 뭐 냄비의 신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신이 다 있어요. 예. 나무의 신이 있고요, 냇물의 신도 있고요, 바다의 신도 있습니다. 정치가의 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수아비 신도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신들을 다 섬깁니다. 근데 800만 신을 섬긴다고? 대단한 나라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한 나라도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인도입니다. 인도는 신의 종류가 3억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3억의 신. 인구가 14억 명이니까 아마 뭐 걸어가다가 몇 사람만 건너면 다 신들을 만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신들을 많이 만들어 뒀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신의 수만큼, 그 신의 수가 3억이라고 하니 3억이나 되는 그 많은 신들이 주는 혜택을 다 누리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범신론, 종교 다원주의자들, 무신론자들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떤 신도 안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신을 믿는다? 어떤 신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참신이 아니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풍조 속에 말은 안 해도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 갈등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좋은 곳에 가는 것 아니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발견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런 이들을 향해서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나 자신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인간 욕망의 결정체입니다. 바로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런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도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와 탐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신 같은 것 많이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독 욕심이 많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까지 동원해서라도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집요한 자기애가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도 모양만 다르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빛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많은 조연들을 원합니다. 그럼 주연이 누굴까요? 주연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바로 자기 중심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주연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조연이 되어서 나를 빛나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학력이고 때로는 명예고 때로는 돈이고 때로는 좋은 직장이고 또 멋진 외모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걸 애타게 따르다 보면 조연이 주연이 되고 마는 겁니다. 조연이 나를 이제 억누르고 나를 이제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다급하다고 하면 내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할 겁니다. 명예와 건강이 있다면 또 금상첨화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산다고 해도 그것들은 조금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토록 사람이 원하는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도 주시고 부자도 만드시고 권력도 주시고 때로는 앗아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 풍요의 신 바알 신에게 경배를 해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다산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그것이 번성의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인 아스타로스에게 경배를 해야 했던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는 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복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얻으려고 쫓아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다 따라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하시는 이 진정한 홈플러스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따라가려고 우리 에너지를 다 쏟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상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이런 장면은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훗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 여러분,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그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머뭇거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표로 삼은 나의 미래가 결코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내 미래가 있고 하나님 안에 세운 미래가 하나님과 나를 또 내 이웃을 향한 복된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성도님들도 가진 것이 없다고 너무 미련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늙어서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필시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세상과 작별을 하는 시간일 겁니다. 이때는 건강도, 재물도, 사회생활도, 인간관계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태로 흘러가고 말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떠나게 되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오직 인격이신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우리의 노년에도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시고 부족함 없는 그런 만족과 평강을 주시면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년에 친구 만나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친구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노인정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구 만나는 것도 돈 있어야 만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본인이 돈이 없으시면 연금생활자들한테 밥을 얻어 드세요.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두 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사야 되는데 지금은 돈이 비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 지내기 쉽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은 고독입니다. 고독. 너무나 고독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고독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시면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봉사할 일 쌓여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노후 문제, 그런 고독의 문제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래요. 껄껄껄 웃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에서 예수 믿는 그 감격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고 성도들 안에 보람 있는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빈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의 죽은 손을 잡아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혼합주의를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는요,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내용이죠. 다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얼마나 다행한지 몰라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엘리야 시절에 그의 자손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댔던 것을 보면은요, 이들이 자기들은 잘 섬겼을지 몰라도 그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인데요, 그 17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말씀 신앙과 더불어서 경험적인 신앙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첫째는 애굽의 종살이를 면하게 해주신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운명을 지냈던 이들이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이제 벗어나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광야의 두려운 그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경험이에요. 여기 17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 신명기 1장 29절에 보시면 그 광야길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두려운지, 낮에는 열기가 50도, 60도까지 막 뜨거운 열기가 올라갑니다. 우리 박천민 선교사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가 나오면 우리나라처럼 좋은 휴게소는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 오두막 같은 작은 휴게소가 나오면 이제 차를 세우고 이제 터번으로 이제 몸을 다 감싼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문을 딱 열고 막 달려가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막 다시 달려서 차에 탁 들어와서 그 다음에 숨 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뜨거워서.
낮에 열기가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최고로 틀어놓고 그렇게 산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프로에 보니까 그 아프리카를 이제 나오는 어떤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개가 모래 속에 막 얼굴을 파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고 있냐 그러니까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그 저기 흙 속에 막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겁니다.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사막이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신발의 신이 헐벗지 아니하시고 옷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40년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단한 신을 모시고 사는 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항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이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 위에 여전한 장막을 펼쳐주십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 뜨거운 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이 햇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햇빛이 없는 그늘 속에만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에는 또 추워요. 이게 일교차가 뭐 50도씩 납니다. 근데 밤에는 그 추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보온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불기둥이 단지 빛의 어떤 역할을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보온의 역할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험난한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큰 위기와 사건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앞으로도 누가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가사 가운데, 그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런 고백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와 내 집은 하나님밖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은요, 지금 얻은 이 땅을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부족은 상대의 진영을 밀어버릴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밥 먹듯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했다는 어떤 기록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광야 40년 동안 그냥 거지 같은 몰골로 그냥 모세를 따라서 그냥 이 광야를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1세대는 거기서 죽고 2세대들만 간신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애굽에서는요, 벽돌이나 굽고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활을 쏘고 칼을 다루는 것도요, 잘 훈련하고 연습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그런 군사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 날 가나안 땅을 얻게 됐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 그대로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됐고, 그들이 농사 짓지 않은 그런 포도원을 가지게 됐고, 가꾸지 않았던 밭을 갖게 됐고, 그리고 소와 양들과 우물이 다 내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일들을 가로막는 대적들은 동서고금 언제나 어디서나 있습니다. 사람이 내 꿈을 꺾기도 하고 굳게 닫힌 열리지 않는 환경이 우리를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헐벗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직접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엔 좀 기대를 하고 교회에 나왔다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너무 빨리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40년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아직 받은 은혜가 없다고 하면 믿음으로 조금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참으며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광야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천국과 이 땅의 복지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다행하게도 여호수아의 간곡한 설교를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16절에서 그리고 21절에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가르쳤지만 그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아쉬웠던 것은 그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가르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달에 자녀들을 위하여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땅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소중한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심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혼합주의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근거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마음을 다해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합주의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연되시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머지는 다 주연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고,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해방된 경험을 하나님이 가지고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경험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광야에서 보호받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보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